들어갈 때까지 박수 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오늘 특별히 헌신해서 우리 온 가족 특별 홀파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박수 쳤지만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또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때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침묵해야 비로소 무엇인가를 얻습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영어 듣기 하는 그런 시험을 칠 때는 학교 주위의 작은 소리조차 통제를 하죠. 잠잠히 아무 소리가 없어야 들어야 할 것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을 때, 침묵이 흐를 때 우리는 평소에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색한 사람이랑 단둘이 남아있게 되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하지?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죠. 싸우고 난 후에 관계가 틀어져 말을 안 할 때에야 비로소 왜 싸웠는지 알게 됩니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삶에서 벗어나야 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조용한 것처럼 침묵과 정적이 흐를 때에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평소에 못 듣는 것을 듣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들리나요? 우리가 카페에서도 아니면 식당에서도 어느 순간 교실에서도 순간 침묵이 흐를 때 평소 들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에 여리고성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에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넜던 사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당시 폭풍전야의 상황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6장을 읽었는데 2절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7명이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잡고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줄을 이어서 어떻게 하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총 13바퀴를 돌죠. 어찌됐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전략은 어처구니가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아무런 행동도 없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주위를 돌다가 돌이나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살 만한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성을 막 도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 3, 4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쟤들 뭐하지?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만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대로,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뭔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성이 무너뜨리기도 전에,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화살이 날아올까 봐 우리는 온갖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가설이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좀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리고성 주위를 묵묵히 돌면서 이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좀 웃기는 일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비웃을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 만한 일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게 느껴집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이해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상황일수록, 이러한 방법일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나 이해할 만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화살을 가지고, 아니면 돌을 가지고 저 성을 공격하라든지, 아니면 식량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다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된 해석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리고성을 7일을 돌게 하셨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게 하셨다는 것, 완전수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이 일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이 일이 누구에게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분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실패가 되는 것 같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시 얘기해서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말이 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묵묵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략이 실행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라는 이 말의 뜻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들떠 잡담을 하거나 소란 피우는 행위를 금하라. 침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사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특기였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웃음을 살 수 있고 조롱을 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침묵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가 때로는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묵묵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소리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전략으로 되겠냐? 라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인정할 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더 심해지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좀 다르게 하면 안 될까? 예를 들어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제 아내를 좀 욕하는 건데 제 아내가 신혼 초에, 지금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일을 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일을 거의 못했어요. 이제 애 키우고 한다고. 근데 재정적 어려움이 좀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할까? 저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어떤 관계의 문제나 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소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때로 실패와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거나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다 필요 없어. 난 안 되는구나. 우리 오늘 고등부 학생들, 우리 다음 달에 6평 이런 거 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모의고사 이런 거 치고 나면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진로를 바꿔야 되나?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진로의 실패,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육아를 한다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뭔가 일을 한다든지 사람을 우리가 접한다든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마음의 소리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 밖으로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기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 앞뒤로는 안 나오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이 특기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속에서 나의 말이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아서 때로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일어나거나 포기와 낙담과 좌절이라는 소리가 있어도 너희는 그 음성을 내게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은 너희 생각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 계획과 뜻과 생각을 버려라.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포기의 소리로 버려라. 그저 잠잠하고 침묵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함의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특기였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묵했어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7째 되는 날까지 6번, 7번, 13번을 돕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침묵할 수 있었던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그들이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을 때 저 앞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앞에서, 진영 앞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 계획, 뜻, 원망, 불평, 포기, 낙담의 소리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입으로 소리를 내기 전에, 마음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기 전에 그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진영 앞에 있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심지어 나팔 부는 제사장 바로 뒤에 뭐가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잠하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잠잠할 때야 비로소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포기와 낙담의 소리가 올라오더라도 그들이 잠잠할 때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나팔 소리를 그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영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잠잠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의 생각, 계획, 뜻을 버리고 우리의 원망, 불평, 포기, 낙담의 소리를 멈추고 잠잠할 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수많은 우리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외쳐댑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저 낙담 가운데 있으라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외쳐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한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나요? 우리 안에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고등학생들 알아요?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곡,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집사님께서 쓰신 시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업잘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차단하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욱이 우리가 입으로 생각으로 소리치게 쉽게 만들수록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우리 눈앞에, 삶의 수많은 여리고성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저 여리고성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두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침묵한다면 그때 비로소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6평 모의고사 치고 나서 성적표를 딱 받아들고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생에 망했어. 진로를 바꿔야 되나?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수많은 소리가 외쳐야 된다 할지라도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많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소리친다고 할지라도 잠잠할 때에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주보에 오늘 설교가 다른 제목이었어요. 그의 나타나심. 제가 이 주보를 만들기 며칠 전에 오늘 금요 홀파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이제 조찬식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주간 제가 이 그의 나타나심 설교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고등부를 위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고등부를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혼자 막 별의별 생각을 하는데, 그저께인가요? 3일 전인가요? 갑자기 제가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딱 하니까 시원해요, 속이.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 뒤에서 설교하기 전에 저 설교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막 고쳤다가 제가 전도사 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와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 10분 하고 올라오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오히려 그분은 말씀 자체에서요,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도 침묵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침묵한 채 그분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침묵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물론 우리가 말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침묵함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압니다. 뭐냐면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입으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 고3들 진로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기도 자기 안에서 수많은 소리가 나겠죠. 근데 옆에서 부모님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많이 합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이래라 저래라 수많은 소리가 안팎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침묵 속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분주한 일로, 세상의 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입을 멈추십시오. 교회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멈추십시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분 앞에서 잠잠한다면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3분 정도 뭐 이렇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기도 3번 할 거예요. 3명 이제 기도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 3번째 기도를 조금 하고 나서 우리 찬양팀 반주가 조금 멈추고 배경음악을 틀어주시면 우리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우리 부서 기도회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치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치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임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치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시다. 혹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만이, 세상의 기준들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시간 점검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침묵하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그러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우리의 주신 말씀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